이건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 목사님들은 73%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반대예요. 성도님들은 55%,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60명 정도가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도 주일 성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통계 자료인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약간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왜 나눈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인구 구조로 보면 50대, 60대, 70대가 주축이세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 허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인구 구조를 이야기할 때 양파형 인구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정도가 제일 많아야 되고 그리고 10대, 20대도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는 좀 적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건강한 구조인데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한국 교회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보다 한국 교회가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청년 사역들, 청소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한국 교회 그 구조 자체가 T자다. 인구 구조가 T자로 돼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50대, 60대, 70대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한 10년, 15년만 지나가면 이렇게 사라지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T자 인구 구조가 양파형이 아니라 T자형이기 때문에 요 T자의 요 위에 머리 부분이 사라지는 때가 되면 기둥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고 그래서 골든 타임 뭐 10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여기 이제 이 통계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41%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41%는 10대, 20대, 30대, 40대라기보단 50대, 60대, 70대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41% 여기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차례af에 기도를 하셨었고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돼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세대가 50대, 60대, 70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40대는 그런 훈련이 아무래도 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 있고 덜 돼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온라인의 편리함을 온라인 예배 쉽잖아요. 편하고 이런 것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5%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올해 말에 끝날지 아니면 내년 중반까지 갈지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백신이 언제까지 효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우리가 벗을 수 있을지 벗을 수 없을지 일단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55%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30대 40대인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고요. 본인도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 아마 교회에 계실 거예요. 아이들 안 보내고 본인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믿음이 없느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교회에서 예배,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만 담임 목사님하고 컨택이 안 되고 담임 목사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교를 안 들으면 그 교회 성도는 그 성도님은 목사님의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충성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안 만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기회에 교회를 옮길까? 라고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한국교회 유튜브 이용 현황 분석을 지앤컴 리서치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한 건데, 요거가 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튜브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유튜브를 이용하는데 누적 조회수가 2020년 6월 23일 기준으로 1억 뷰가 돌파한 한국 교회가 있어요. 1억 뷰가 돌파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수십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한성교회라고 돼 있고요. 한성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도원웅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교역자가 파트타임까지 다 세보니까 1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아마 재적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성교회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나오네요. 이제 그 한성교회를 들어가서 유튜브를 쭉 치시면 한성교회라고 딱 치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거기에서 이 필터 기능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필터가 있거든요. 이 필터에서 인기 순으로 해놓으면 제일 많이 본 순서대로 쭉 이제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도원웅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컨텐츠면 상당 부분 뭐가 있어야 되나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위,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상위 30위 안에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성교회 컨텐츠인데 담임 목사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목사인데 좀 약간 반성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고 하는 거가 생각났는데요. 보시면 김윤진 간사 쭉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금요일 저녁에 성령 집회가 있어요. 여기가 찬양팀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팀의 대표 간사 이름이 김윤진 간사예요. 이 찬양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한 2달쯤 전에 요 조회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 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여 김윤진 간사, 조회수가 1125만 회. 그러니까 1125만 회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본 거예요. 저도 최소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제 확인해 보니까 1175만 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50만 회가 늘어난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찬양 아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시여 딱 붙여가지고 9분 25초짜리인데 이거를 1175만 회가까지 본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볼까라고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어요. 여기에 보시면 댓글이 달려 있어요.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려 있거든요. 그 중에 댓글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힘들 때만, 이시은이라는 분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1,200명이 좋아요를 눌러줬고요. 거기에 댓글이 쭉 달렸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2달 전에 달아놓은 건데 67개인데 지금은 80 몇 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박호근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시은이라는 청년이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딱 했는데, 박호근이라는 분이 힘들 때 찾는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리명봉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들으신 겁니다. 자매님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라고 확인해 주고 있고요. 어웨이크 2091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떠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삽시다. 주님 품 안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은데요 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시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근데 K준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요. 뭐냐면 위에 회개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회개를 했는데 그 밑에 K준도 저도요. 저도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요. 죄송해요. 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또 했고요. K3는 회개하고 또 간구합니다. 진짜로요. 진짜 죄송하고 미안해요, 주님.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저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렇게 같이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영은 어떻게 됐냐면 이시윤이라는 청년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최소영 저도요 유유 주님 유유. 제가 분명히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매님은 최소영이라는 자매님은 이 찬양 들으면서 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이거 볼 때 분명히 울었습니다. 울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유유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요거를 지금 보시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회개가 있죠. 그리고 권면이 있습니다. 확인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누가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 가지고 교회 용어로 하나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네,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찬양 하나를 올려놨는데 그 찬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찬양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도들은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은 확 밀려와 버린 거예요. 밀려와 버려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미국의 최대 교회, 그러니까 온라인상 최대 교회 웹사이트입니다. 오프라인도 25,000명 아마 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온라인 예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처치 온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 보시죠. 저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제공해 주는 예배가 쭉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3분의 2는 이제 예배 실황 장면이 나오고 3분의 1은 이제 거기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예배 시작하기 전 화면이에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집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온라인 예배 시간을 쭉 써놓은 거예요. 주일인데 썬데이인데 주일날 몇 시에 쭉 쓰고 월요일 날은 몇 시에 쭉 합니다. 이 교회가 일주일에 90회의 예배를 드려줘요. 90회 예배를 온라인상에 드려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님 와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세계 중보기도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 중보기도 하는 곳들이 이제 미국에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매 시간마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시간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보기도를 했던 그런 예배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 시간 예배를 드려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실황 장면을 이제 하나 캡처해 온 건데요. 말씀을 이제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3분의 1 여기 보시면 댓글이 달려요. 댓글이 쭉 달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7만 명이니까 자기 맞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저기 있지만 반대쪽엔 예를 들어서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뉴질랜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영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호스트라고 있어요. 호스트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그룹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구역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들이 맡은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새로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싶으면 세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로 이게 다 인도해 주는데 어제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예배를 제가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제가 봤는데 그 예배 온라인 예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날이
이제 그 교회 두 가지 뉴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 36번째 우리로 따지면 지성전, 거기 미국 교회는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36번째 캠퍼스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오프라인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예수님 믿게 돼서 침례 받겠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광고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실시간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실시간 기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 이름을 넣고요,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리고 메시지, 자기가 기도 제목이 뭔지를 여기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쓰고 나면 당연히 그 들어왔고, 그 실시간이니까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호스트가 657명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예배 47개국에서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 16,869명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결신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로 많이 변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많이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성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들 아마 그런 설교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거나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계속 일을 한 사람 보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10,000시간의 법칙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10,000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한 사람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은 사실은 전문가이십니다. 신학교 4년, 그다음에 신대원 3년, 그다음에 더 많은 공부도 하셨을 거고, 또 전도사 생활도 하시고, 그다음에 목사님 생활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20년, 30년 동안 한 분야에 오랫동안 사역하셨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전문가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문가인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십니까? 목사님들은 말씀의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전도의 전문가고, 영성의 전문가죠. 목사님들이 근데 이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그 모인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는데 이 본질이 흔들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게 돼버리니까 한순간에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가버렸거든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목사님들이 영성의 그 전문가적인 사역의 노하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면 거의 막혀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사역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이지 못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는 더 작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요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컨택을 할 수 없지만 언택 시대에 지속적으로 컨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늦게 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못 만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사님하고 한 100가정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 한 분 한 가정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마스크 몇 장 넣고, 그 다음에 간식 몇 개 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말씀 있잖아요, 외울 말씀, 오늘의 성구 이런 거 그걸 만들어 넣어서, 그리고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배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택배 기사처럼 배달하고, 그냥 배달해놓고
나오면서 출발하면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전화해서 권사님 저희 그 교회 왔다가요. 목사님 저희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저희 그 밖에 문 열어놓으면 문 열어 보시면 상자가 하나 있을 건데 그 교회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하시고 그 말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제 만나니까 그날도 이제 그 박스에다가 가득 이제 차에다가 박스 가득 넣고 이제 중간에 오셔서 저희 만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그 영성을 뒷받침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온라인 예배는 사실은 옵션이었습니다. 선택 사양.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 재정이 있고요. 사람도 뭐 부교육자도 있고 이러면 아니면 집사님이 이거 잘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요. 라고 요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40대 같은 경우에 그 코로나19 중간에는 정말로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고 싶지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이 복지관 관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당에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왜냐하면 본인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장애인 복지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장로님인데 본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분의 와이프 저기 권사님이 또 어떻게 되냐면 권사님은 요양원 원장인 거예요. 당연히 요양원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못 오는 거예요 예배 때.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1단계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오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의 한 부분으로 영상 사역, 온라인 사역을 생각하시고 사역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게 저희가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3월 중순 좀 넘어가지고 저희가 교회성장연구소의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13만 회가 접속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성장연구소의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책을 다운받아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핸드폰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내보낸 영상 예배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노트북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내보내는 방법. 또 하나는 캠코더나 DSLR 같은 거를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 이 카메라 신호를 컴퓨터 신호를 바꿔주는 인코더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또 예배를 내보내는 방법. 아니면 저 뒤에도 이제 카메라가 지금 달려 있는데 아마 PTZ 카메라인 것 같아요. PTZ 카메라는 뭐라고 약자가 PTZ로 되어 있는 건데 P는 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T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카메라가 기울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울여서 보고 이렇게 약간 위로도 할 수 있고 PT 그다음 Z는 뭐냐면 줌하는 거예요. 줌해가지고 멀리 있는 화면을 당겨가지고 볼 수 있고 그걸 PTZ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런 카메라들을 아예 벽에 천장에 달고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 세 대를 달거든요. 저 뒤에 하나 달고 오른쪽에 하나 달고 이제 또 저 오른쪽에 하는 카메라는 성가대를 비추고요. 또 이쪽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회중을 비추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이 책에 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해놨어요.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개설하고 여기 이제 올려놨는데